자,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오나요? 여호수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정복과 정착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을 해요. 정복.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정착을 합니다. 정복한 땅을 이제 정착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한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착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단어가 승리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뭡니까? 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승리가 무엇입니까?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triumph over an enemy in battle or war.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거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하는 겁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영적인 전쟁이 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모를지언정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전쟁인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누구랑 싸웠어요? 자기 편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 전쟁을 잘 분간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받자. 여호수아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여호수아에 등장할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바다 이름이 뭐였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훈련받은 이집트 군대가 무기를 갖고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은 홍해에서 수장됐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았지만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시험 삼아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대략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광야 생활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쳐들어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장수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싸우라. 그러면서 무기를 많이 주고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으면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는 아주 독특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에 아이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략도 안 주고요, 무기도 안 주고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 얘기를 안 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믿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가서 싸워라. 그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 17장 9절과 10절,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17장에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뭐입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비이성적인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말이야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고 있는 지고, 이게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승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승리를 한다고요? 믿음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단련한다, 연마한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믿음도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자,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후계자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냥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냥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죠. 성격도 그냥 뭐 아주 나이스하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모세는 성격이 좀 뭐 여기 성경에 제가 이런 말 좀 모르겠지만 약간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모세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혹시 이 중에 자기 보스가 아니면 예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뭐 다혈질인 분들 있으셨어요? 이게 옆에 분들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그런 분하고 살아요.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모세가 다혈질이었는데. 그 모세 밑에서 훈련받은 거,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훈련의 기간이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 밑에서 훈련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불평이 컴플레인 사업하시면서 컴플레인 하면 막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기적으로 이 광야에서 컴플레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컴플레인.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닉네임이 컴플레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들네임이 뭐라고요?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광야에서 컴플레인만 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에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컴플레인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여호수아도 다 본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컴플레인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이 정탐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시키는데 40일 동안 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해서 그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뭐로 봤냐면 그냥 피지컬 아이로 본 거예요. 육안으로 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고 좋지만 사람들도 그냥 엄청 큰 거예요. 거기에 아낙 자손, 네피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뭐처럼 보인다고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곤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아주 얌전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지 이걸 우리말로 갖추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벌레예요. 이거예요. 벌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거는 여호수아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선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땅과 씨와 나라,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보낸다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뭐예요? 커다란 사람이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겁에 질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홍해를 건넜던 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믿음과 구원은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 리마인드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말고요.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보니까 믿음과 구원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상기시켜줘야 돼요.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홍해를 건넜으면서 그 엄청난 바다, 우리 같으면은 홍해 건널 정도고 나서는 믿음으로 다 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도 같으면. 우리 안 그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홍해를 건넜을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앞에 약속의 땅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좌절하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와 갈렙은 그 땅을 뭐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피지컬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10명과 달리 여호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밥에 불과하다. 예.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 8절, 2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제가 9절과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여기서 이제 그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모세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진 않아요. 다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20세 이상만 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린 세대는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 나와서 전쟁할 때도 믿음의 훈련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무슨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모세만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훈련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훈련받는 과정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도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구나. 나도 지금 연단을 받고 있구나. 나도 지금 믿음의 단련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건강한 군인으로, 용감한 군인으로, 우리가 용맹한 군인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이 믿음의 훈련 기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믿음의 훈련의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저는 로마서의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훈련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시키고 정금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빚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훈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즐겁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훈련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가 됩니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 가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좌대 배치 받고서 거기 또 다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기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있는 이 시험들이 있습니다. 훈련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요, 시험이 너무 큽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험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우리 김 집사님을 보니까 시험도 작두만이요. 우리 박 집사님을 보니까 시험도 작두만이요. 왜 저는 이렇게 시험이 큽니까? 하라고 고백할 수도,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시험이 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크게 보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크면 믿음도 커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셔서 연단 받으셔서 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강을 하나 건넙니다. 그 강 이름이 뭐죠? 네, 요단강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시내산이 있죠. 가데스바네아 광야가 있고 여러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난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지도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납니까? 여호수아 2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기생 라합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 중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찌르게 되는 그 사건을, 정탐꾼을 살려줘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3장과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갈에 머물러서 유월절과 또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도착을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대 최고의 도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당대 최고의 성이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에,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 가장 큰 도시, 가장 견고한 도시, 이 도시를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아마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막 마친 우리가, 정비도 안 된, 군사력도 없는 우리가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을 싸워서 이기라고 해요. 근데 그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거기를 도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하라고요?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하루 돌고, 둘째 날 하루 돌고, 셋째 날 하루 돌고, 넷째 날 하루 돌고, 다섯째 날 하루 돌고, 여섯째 날 하루 돌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 몇 바퀴 돌으라고 그래요? 7바퀴 돌으라고 그래요. 총 13번입니다. 7바퀴를 돌고 이제 13번을 돌고 나중에 이제 소리를 내라, 나팔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너지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뭐로 싸웠다고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것이 무너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전쟁의 방식으로 그거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아주 독특합니다. 전략과 전술의 가장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잠깐 체크를 하겠지만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시 6장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8절에도 등장하죠. 언약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에도 등장합니다. 궤 뒤를 따르고 10절에도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계속해서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싸워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의 중심. 믿음으로 싸우는데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우실 때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담대함으로 그냥 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가 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말씀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자꾸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아니면 묵상하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승리의 방법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야 될 메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스크린으로 한번 나올 겁니다. 네. 6장 17절 말씀. 네. 에베소서 6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네, 아직 스크린은 안 나오는군요. 그러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짧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기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그죠?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여러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여러 가지 이 전신갑주에 나옵니다. Full armor of God.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수비적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이거는 수비적인 겁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무기를 하나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가도 때로는 말씀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이긴 것 같은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고 이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막 내 안에 일어났어요. 내 스스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가 나를 대상으로 하게 싸우게 합니다. 나 스스로를 막 열등감을 집어주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막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두어 두기도 하고 내 안에 내 속을 막 가두어 두기도 하고 때로는 막 수치심을 막 나에게 불어주시고 때로는 막 모멸감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막 우월감도 줘가지고 막 이상하게 된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나를 나를 이용해요, 이 마귀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이기게 됩니까?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들,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선의 전략, 이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외우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싸우실 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교회도 말보다 말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말보다 말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도 얘기하고 싶고 김 집사님도 얘기하고 싶고 박 집사님도 얘기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성도와 성도에게 이 영적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가정도요. 어느 집에 가면 말만 많아. 다들 이렇게 말은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말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랬다고 해서 집에 가서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이 넘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얘들아 성경 몇 장 몇 절 봐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가정에서도 말보다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직장에 말이 많아요. 승진하려고 누구 내려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업하는 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이든 일을 경영하시는 분이든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그 기업을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는 프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프로다. 언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마추어 생각을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프로가 돼야 돼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마추어에 있는 거 정말 그거 힘든 거예요. 프로는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는 어떤 분은 연금으로 얘기합니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프로는 맞아요. 자기가 받는 돈으로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는 승리로 말하는 거예요. 승수로 말하는 거예요. 승수로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자꾸 승수를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싸워서 오늘도 이겼다. 오늘도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삶이 그냥 승수가 올라가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프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프로다. 프로는 프로답게 살아야 돼요.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